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분민하여 널쭉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려주면 너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중심을 향하여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 6장은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죠. 왕궁 스토리. 그 중에서도 4장, 5장은 공중 안에서 왕이 교만했다가 심판을 받는, 그러나 4장에서는 그 심판을 받고 그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정신병이 들렸다가 다시 돌아오지만은 5장은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은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둘 다 주제가 왕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하고 그 바벨론의 현자들은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때 이제 유대 청년이 와서 2장에서 해결했듯이 지금 5장에서는 이제는 청년이 아니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장과 비교하면 세월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는 한 66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 10대 소년이 지금은 70대, 8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청년 다니엘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 왕은 그에게 또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공중 경쟁 스토리, 공중에서 일어나는 경쟁, 바벨론과 유대와의 경쟁 스토리, 기본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벨사살 왕이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령. 벨사살 왕이라는 인물은 바벨론 역사의 왕이라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왕은 지금 이 보면은 뒤에 내용을 보면 바벨론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이에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 전체가 가공의 스토리다. 가공된 이야기라. 역사성이 없다. 안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일어나죠. 모든 내용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역사에 이런 건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권위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꾸며낸 내용이에요. 1장과 66년의 시간차가 있으면 벨사살, 그리고 이 망하는 때니까는 이때가 BC 539년. 그런데 1854년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고고학적인 역사가 전체 세계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1854년에 우르, 아브라함이 나왔던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이죠. 본향이죠. 그 우르에 한 신전에서 원통 모양의 기록이 발견돼요. 옛날에는 원통에다가
쭉 돌아가면서 기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고, 만약 종이에 기록했다 그러면은 다 삭아가지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 이 점토거든, 점토. 이 바벨론 문화는 전부 점토예요, 점토.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는 돌이 별로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흙밖에 없어. 그래서 건축물도 전부 다 흙으로 져.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짓는 그런 벽돌 문화예요. 그 원통형 모양의 기록이 발견돼 가지고 거기에 이 벨사살의 이름이 나오면서 벨사살이 실존 인물이라고 거기에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었다가 오히려 이런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더 이제 강하게 강조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이 지도책이 다루고 있어요. 자, 지도책 217쪽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 책을 볼 때마다 놀란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책을 보시면은, 자, 217쪽을 보시면은 신바벨론 제국의 역대 왕 나오죠. 자,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 이때부터 이제 제국의 왕이 됩니다. 두 번째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나보폴라사르, 전부 느보 전부 다 그 신 이름이요. 자, 그 다음에 에월무로닥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 중에 벨사살이라는 아들이 없어요. 에월머르닥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에월머르닥. 이거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석방될 적에 이 왕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그 사실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지 몇 년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0,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정확하게 맞아요. 놀라운 거죠. 열왕기하 25장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머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이에요. 에월머르닥이 즉위한 원년이 562년이고 BC 560이고 여기에 37년을 더해보면은 66년이 돼. 66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5년이거든요. 605년에서 자, 에월머르닥이 BC 560년경 에월머르닥이 포로로 온 것이 586년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에월머르닥이야. 에월머르닥. 그런데 아들 중에도 또한 이 벨사살이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는 거기 보세요. 에월무르닥이 통치했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2년이잖아요. 2년. 그 다음에 네리글리사르는 느부갓네살의 사위인데 그도 한 4년 정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위의 아들이네. 리바시 마르두크. 그는 이제 3개월밖에 있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가 나오는데
나보니두스는 아마 에올머르닥의 아들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니두스는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는 근데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면은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나보니두스가 아들일 수 있어요. 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 보면은 자기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손자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또는 그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이거는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에서 아부하는 것은 아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상 항상 이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 가는 것, 벤 가는 아들도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페이지 지도책 224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224쪽.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 역사적으로 지금 현대 고고학의 발견으로 이게 역사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믿을 수 있느냐 없었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BC 2세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BC 2세기 기록.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이 역사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든지 이런 게 역사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니까는 인정해줘야 되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 말고 다름이 없잖아요. 자, 이 내용이 자, 셋째 줄부터 봅니다. 224쪽 위에서 셋째 줄.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신바벨론 제국의 이 70여 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느부갓네살 말고는 나머지는 비리비리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왕이자 진정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위대한 마지막 통치자였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왕들은 그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에월머르닥은 네리글리사스, 라바시 마르도크 등은 모두 어린 나이에 살해당했다. 바벨론의 마지막 나보니두스는 국신 마르도크, 그 나라의 신은 마르도크보다는 달신, 신이라는 달신 이름이 신이라는 그 달신을 더 좋아해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왕이었지만 10년 동안 어디에 살았냐 그러면은 시리아 아랍 사막에 위치한 데마로 거처를 옮겨서, 데마가 어디냐? 지도 225쪽 한번 보세요. 225쪽 보시면은 그 녹색 바빌로니아에서 저 아래쪽 보세요. 저 홍해 쪽에 제일 끝에 거기 보면 데마가 있네요. 바벨론 왕이 저 떨어져 가지고 10년 동안을 이 테마에서 거주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은 누구에게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겼다. 그래서 섭정. 공동 통치를 했는 거예요. 나보니두스가 왕이면서 실제로 바벨론의 통치는 그 아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기에 메데바사의 통일왕국이 바벨론을 위협하자 브라브라 수도로 돌아왔지만은
이미 때는 늦다.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은 싸움 한 번 없이 바벨론으로 무혈 입성했고 이로써 중동 지역에서 바벨론의 패권은 막을 내렸다. 자, 이 자료가 바로 발견이 됐는 거예요. 발견이 돼서. 그래서, 이야,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다. 만약 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죠. 역사적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5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다 믿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한 66년 차가 됐다. 1장에 나오던 느부갓네살은 다 죽고 없어지고, 그러나 소년으로 왔던 그 다니엘은 이제 늙어서 있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이런 붙여놔놓기 앞에 내용과 이 내용 시간차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큰 시간차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내용들도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후대는 몰라요.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얼마 전에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우리는 알죠. 청년 시절에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서 알지만,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아무도 몰라요. 불과 30년 지나면 아무도 몰라요. 원래는 또 이어령 교수라는 분도 돌아가셨죠.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건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집니다. 자,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청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가 이 에스더서 1장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하스웨로 왕이 전국 127개 도의 이 총독들을 불러놓고 거기에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잔치를 벌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 고대 역사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벨사장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했다. 술이 꾹 취하니까는 이 교만해지고 만용을 가지고 그 말뚝 신전에 있는 그 이 기명들을 가져오너라. 아마 거기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것도 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한 것들도 같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는 마치 예루살렘 기명만 가져왔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죠. 유다에서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왔잖아요. 유다 청년들만 데려왔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 세계 각국에서 그렇게 데려왔는 거예요. 자, 왜 성전 기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성전 그릇들이죠. 1장에도 나왔죠. 성전 그릇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자, 여기 또 성전 그릇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 그릇은요, 성전 파괴한 이후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흔적들이에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유일하게 여호와 예배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보면은 다시 귀환하면서 다시 성전 그릇들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죠. 다 없어져 버렸어. 제도도 없어지고 성전 터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이 폐허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 됐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이 성전 그릇들. 이 그릇을 보면은 과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흔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이 성전 그릇입니다. 자, 그릇을 가져오는데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도 그것으로 마신다. 그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참남한 일이죠. 참남한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그릇들로 우상을 찬양하는 수단. 그리고 술을 마시니까는 그 술을 마시면서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우상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죠.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죠. 왕의 만용입니다.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도 오랫동안 했고 바벨론에 업적이 많아요. 그러나 그 후손 왕들은 하나도 그 왕의 그런 모습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처럼 그 그늘에 가려가지고 자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다. 이 고대에는 이런 형광등 같은 게 없으니까는 전부 촛불을 켜가지고 큰 촛대 앞에다가 그 벽에다가 거기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 장면을 보고 왕이 완전히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면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 장면을 보니까는 우리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니까 번민했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환상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넓적 다리가 녹는 듯 했다. 나중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이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줄 때 이런 상태가 돼요. 압도적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의 영광 앞에도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넓적 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다. 오줌을 질질 쌌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모여 이 갈대아의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바벨론 지혜자들, 이들이 바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에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라. 글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글자예요. 보통 이제 그림 같은 데 보면 여기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가면 메네 되게 올라와서 메네 가는 게 메네 이렇게 되는데 그 글자가 아니에요. 이런 글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럼 다 읽을 수 있지. 아람어도 아니고 다 읽을 수 있지. 읽지 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은 자수색 옷을 입히고 자수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니 이게 또 아주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훈장과 같은 거예요. 훈장과 같은 거. 그리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 자, 이 본문도 셋째 통치, 둘째 통치자가 아니고 왕 다음에 바로가 아니고 셋째 통치라는 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벨사살이 섭정왕이었다. 첫째 왕은 나보니두스, 저 대마에 가 있던 나보니두스 왕이고 둘째 왕이 자신이고 그러니까 셋째 왕이 되죠. 자기 밑에 가장 높은 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도 더 이 역사적 그런 사실성을 주는 본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면 8절에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 능히 할 수 없었다. 무능하였습니다. 아무도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본주의 최고의 국가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이게 사람의 지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무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내가 자세히 봤는데요. 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바벨론의 지혜자는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대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를 하면서 설명할 때 지금 그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에서 뽑아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왕궁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그때에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가족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그 귀족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왕비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벨사살의 모친. 그런 이 모친은 그 대왕 느부갓네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는 지도에 보니까는 네리글레살이라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라고 나오는데 사위. 그러면은 자만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아는 거예요. 잘 기억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왕이여 만수무강합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4장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거룩한 신들의 영. 4장 8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4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너는 세상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 해석을 알지 못했으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무능했지만은 그러나 너는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다. 이 말씀도요, 정확한 지금 표현이에요. 자, 우리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진짜. 이런 내용들도 2장 11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내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께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 신이나 알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늘 5장에서 이 왕비가 말하는 것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들의 이 다니엘은 신들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 술사와 점장에 어른을 삼았다. 이것도 나왔죠. 앞에서 박수장이라고 나와요. 박수장.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지금 어른으로 삼았다. 2장 48절에 나오는. 그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사실적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이 많은 그 왕궁의 왕족, 왕비가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왕이 벨드사사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지금 왕비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 나라에서는 벨드사사라고 이름 부르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이것도 앞에서 나오죠. 2장 20절에서 23절. 마음이 민첩하다. 여기 마음이요. 루아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이 민첩하다. 지식과 총명에서 능히 꿈을 해석합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바벨론 지혜자들은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계속 이어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면은 할 수 있다. 이 바벨론의 이 주요 인물들, 왕궁의 인물들의 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부탁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다. 늙은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면 네가 나의 부왕 유다에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1장 6절에 나오는 유다 자손의 다니엘. 다시 소환됩니다. 바벨론 안에 유다 자손,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 이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이 해결하지는 문제, 바벨론은 무능하여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절 내게 대하여 내가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좀 뺐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그랬는데 그냥 신들의 영, 계속 여기는 신들로 나옵니다. 이 나라 자체가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신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올라 그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다 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벨론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었다. 16절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한다. 그런 적 이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녹여주어 너의 나라를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우리 바벨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너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 큰 수훈을 하겠다. 그리고 나의 셋째 통치자를 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반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복귀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당시 세상의 최고 문명국이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포로에서 온 유다인과의 대결들에서 계속 이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 스토리를 관통하면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무능한 문화로 세상 문화가 화려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그 실상은 보잘것없는 무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